루스와 헤르메스라는 제목 갖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이제 부모님과 함께 드라마를 본 게 있는데 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제목은 기억 안 나요. 근데 이제 그 배경이 언제냐면 이제 그 일제 시대를 지나서 이제 개화기를 지나서 뭐 6.25를 지나서 뭐 이제 현대까지 오는 그런 내용인데 이제 아직 이제 일제 이제 강점기 이제 좀 될랑말랑한 시기 때 아직 그 양방댁에 이제 규수 집안이 있었는데 대대로 이제 양반집이 있었어요. 그 양반집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굉장히 이제 결혼 안 한 굉장히 아리따운 이제 양반댁 이제 그러니까 딸이 있는 겁니다. 굉장히 아리따운 처녀가 있는데 그 아리따운 처녀를 이제 거기서 이제 머슴 한 명이 굉장히 사랑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제 굉장히 좋아하고 굉장히 연모했던 마음인데 아직 그래도 그 당시에 신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말도 잘 걸지 못하고 제대로 이렇게 다가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 한 양반이 그 처녀를 되게 좋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돈 주고 산 양반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그 학문적인 지식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랑 뭐 대화하려고 그러도 이 여자가 이제 철벽이라고 해서 철벽을 치고 잘 만나주지 않고 막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생각을 하다가 이 댁에 사는 이 머슴이 굉장히 글을 잘 쓰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 머슴한테 이제 자기를 대신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연애편지를 이제 대신 쓰게 만들어요. 근데 이 종이 어려서부터 이제 왠지 모르게 기억 안 나는데 이 글을 굉장히 많이 배워가지고 글을 정말 잘 씁니다. 정말 잘 써가지고 이 양반이 그걸 받아서 그 양반댁 규수 집안의 그 처녀한테 주니까 이 처녀가 그 글을 읽고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볼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어떻게 이런 글을 쓰지? 생기기에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데 이런 글을 쓰니까 이 사람이 좀 다르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점 이게 좋아지는데 이 종이 결국에 정말 이제 이 드라마라 그런지 거기서 이제 정말 참다 못해가지고 결국에 자기가 그 글을 쓴 사람인 걸 밝히게 되고 나중에 이제 파격적으로 그 양반댁 이제 규수와 이제 신분의 벽이 허물어지면서 이제 결혼하게 되는 그런 내용의 그거 지금도 인상이 되게 깊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은 보면서 느낀 거는 내가 받아야 될 마땅한 그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게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그것을 많이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 부모로부터 어릴 때부터 마땅히 받아야 될 이 사랑을 마땅히 누리지 못하는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자기는 부모님한테 그런 따뜻한 얘기 한번 들어본 적 없다. 자기는 생일날 뭐 챙김받지도 못했다. 이런 얘기를 들 때 그건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굉장히 눈시울이 붉어지는 모습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마땅히 받아야 될 그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하고 기쁨을 누리지만 이 반대로 마땅히 자기 신이 받아야 될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 사람만이 마땅히 받아야 될 사랑을 받지 못할 때 불행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바로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럼 왜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지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사도행전 이제 시리즈로서 지난번에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사도 바울과 그리고 또 누가 전했죠? 사도 바울과 이제 바나바가 같이 함께 동행을 하면서 이 복음을 전했어요. 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는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는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들이 항상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회당입니다. 회당은 지금으로 말하면 유대인들의 예배당 같은 곳이 되겠죠. 그럼 왜 회당을 먼저 이제 중점적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느냐 했을 때 이 유대인들은 이미 그 준비가 됐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들이 됐습니다. 왜? 이미 구약의 성경에 메시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누군지만 방향만 틀어주면은 이 사람들이 다시 쉽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바울은 첫 번째로 회당에 들린 것이고 또 하나 이유는 사도 바울이
선택받은 이유가 쓰임받을 목적이 이 세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두 번째는 이방인을 위해서, 세 번째는 임금 앞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해야 될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이 바울은 명확하게 자신의 사명을 알기 때문에 무조건 회당에 가서 먼저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 이고니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이제 다행인데, 이 반발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만 반발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그리고 또 바울과 바나바를 어렵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도가 이 주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역사하셔서 수많은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해서 그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복음이 전할 때 항상 뭐가 나타나죠? 항상 기적과 표적과 수많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수많은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다, 이것이 진짜 맞다라고 다시 한번 증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기적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복음은 이렇게 풍요로운 것이구나, 이 복음은 이렇게 능력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표적과 기사와 역사들을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들 가운데도 이제 결국에는 유대인을 따르는 사람들과 그리고 사도를 따르는 사람들로 나뉘게 됩니다. 분열이 됩니다. 요즘의 시대는 이제 평화와 화합의 시대로서 그것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세계가 지구촌과 같이 하나가 돼야 되고, 인권이 보장돼야 되고, 뭔가 전쟁이 없어야 되고, 뭔가 분열되기보다 뭔가 하나가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얼핏 듣기에는 이런 말들이 굉장히 듣기 좋을 수 있고, 또 우리가 들었을 때 이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러한 좋은 말 속에 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그런 생각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죄, 동성애라든지 이런 것도 죄로 여기지 않고, 물론 그 사람들의 인권을 어느 정도 보호는 해야겠지만, 일단은 먼저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죄로 여기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먼저 강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이념이나 이 정치적인 색깔, 혈연, 어떤 지연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도에 대한 근데 반발은 점점 커져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서로 연합을 해서 이들을 죽이려고, 돌로 치려고 계획을 하게 되고 오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을 미리 알게 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몰래 도망을 치게 됐어요. 이 도망을 치게 돼서 이고니온에서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라는 그 성으로 근방으로 도망을 쳐서, 거기서도 뭘 하겠죠? 거기서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근데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 바울이 저기 멀리서 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곳에서 나면서부터 이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걷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살아보면서 걸어본 적이 없어요. 자신의 두 다리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그 사람들 눈빛이 보여요. 여기 앞에서는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애가 열심히 듣는구나, 어떤 애가 열심히 안 듣는구나, 이런 게 보이는데, 그 바울이 이렇게 전하다 보니까 거기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의 눈이 너무 초롱초롱한 거예요. 너무 열심히 듣는 거예요. 그 한자 한자 놓치지 않고 들으려는 것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정적으로 이제 귀 기울여 듣고 뭔가 그 눈빛에서 바울이 소망의 빛을 이제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큰 소리로 이제 그 사람을 향해 외치게 됩니다. 내 발로 일어나서 걸어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죠?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 어려서부터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 없는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갑자기 걷기 시작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요즘이야 이제 이사도 많이 가고 해외여행도 많이 가고 다른 곳도 많이 가잖아요. 그죠? 시골도 많이 마음대로 가고 이렇게 가는데 지금은 이제 KTX도 있어가지고 우리가 쉽게 부산도 가고 지방에도 쉽게 오고 가고 갈 수가 있어요. 또 비행기가 있어서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당시에 옛날에는 어떤 먼 지역으로 배를 타고 여행을 간다는 거는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왜요? 풍랑을 만나거나 혹은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에 되게 무방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도 보통은 한 지역에 사람들이 태어나면 그 지역에 보통은 평생을 하다 결국에 그 지역에서 장사를 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유럽이나 이런 데 가게 되면은 뭐 이 지방에 몇 대선 영주, 이 지방에 뭐 몇 대선 성주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대대로 한 지역을 떠나지 않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러면 이 어려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이 사람이 걷지 못하는 것을 보아왔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사도 바울이 일어나 걸으라니까 갑자기 확 일어나서 걷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속임수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겁니다. 이거는 진짜 어떤 신적인 능력이 없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랫동안 뭐 화장실이나 이런 데 오랫동안 앉아 있다가 일어나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 잘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다리가 저리고 이제 코에 한번 침 한번 이제 바르고 이렇게 일어나는데 다리가 저려서 아이고 이러면서 이제 일어나는 모습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하물며 평생 동안 일어나지 못한 그 사람이 그냥 한순간에 갑자기 확 일어나 버린 겁니다. 이거는 도대체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고는 이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이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마땅히 돌려야 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서 자신들의 방언과 언어로 중얼거리면서 이 사람들이 신들의 모습으로 왔다고 이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좀 더 이제 뭐 바나바가 좀 더 이제 위험스럽게 보였나 봐요. 이 사람을 이제 신들의 신이라 불리는 이 바나바를 이제 제우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바울, 이제 말을 막 하고 대변하는 그 바울을 그 신들의 대변가라 불렸던 그 헤르메스 신이라고 이제 갑자기 부르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좀 있으니까 이제 그 지역에 이제 신을 섬기고 제사를 드리는 그 신들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와가지고 소하고 화환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자 했죠? 그 바울과 바나바를 위해 제사를 드리고자 했습니다. 왜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신인 줄 알았기 때문에.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시대는 어떤 시대죠? 로마의 통치를 받던 시대예요. 이 로마는 자신보다 우월했던 문명을 가진 그 그리스 문화를 없애지 않고 그대로 수용을 하고 변형을 시켰어요. 자신들에 맞게.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 로마의 신화가 생기게 되고 이 산당이 생기고 거기에 점을 치고 기륭 화복을 점치기도 했습니다. 이 그리스 로마 신화 중에서 이 변신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피터와 그리고 머큐리라는 이제 신이 있었는데, 이제 주피터는 제우스의 버금가는 신들의 신이에요. 이 머큐리는 헤르메스처럼 신들을 대변하는 신이었어요. 이 신들이 이제 문학 작품에서 이제 인간으로 변해서 내려오는데 이들이 이제 인간으로 온 이유는 이 주민들의 환대, 얼마나 자신들을 환대하는가, 또 얼마나 우위가 있는가, 얼마나 사랑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 땅에 이제 신인데 인간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민들을 만나는데 주민들이 어떻게 하겠죠? 주민들이 거절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어떤 신들의 대변인인지 모르고 공손히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신들은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러다가 한 노부부, 정말 그 쓰러져가는 그 집에 사는 그 노부부가 갑자기 자신들을 없는 와중에도 환대해주고 먹을 것을 주는 것을 보고 감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피터가 얘기해요. 이 노부부, 우리와 함께 산에 오르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같이 노부부와 함께 산을 올라요. 이 산을 오르는 순간에 오르기 무섭게 갑자기 그 주피터와 그 헤르메스가, 주피터와 그 머큐리가 있던 그 마을이 갑자기 태풍으로 다 온 마을에 쑥대밭이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을 환대하지 않았던 그 마을 사람들이 모두 다 죽게 되고 누구만 살죠? 노부부만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신들이 가가지고 그 집을 이렇게 한번 만지니까 집이 금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노부부가 행복하게 살았다는 그런 뭐 전설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자주 보게 되면은 신들이 막 바뀌어가지고 인간 세상에 와서 막 복도 주고 뭐도 주고, 그리고 막 심지어 어떤 인간 여자랑 아리따운 여자랑 결혼도 해가지고 애도 낳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볼 때 이런 문화 속에서 이 사람들은 은연중에 어쩌면 우리 중에서 누군가는 또 신들인데 사람의 모습으로 왔을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멀리서 이방인인데 바울과 이제 바나바가 와가지고 갑자기 이제 처음 들어본 얘기를 막 하고 뭐 그리스도가 있다, 뭐 예수가 있다, 십자가 있다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어려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을 일으키니까 이 사람들은 그 사람이 이제 신인 걸로 착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이제 제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려야지 자기들도 뭘 받아요? 어떤 복, 어떤 물질을 받게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환대하게 이제 그 사람들 대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하나요? 그것을 보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거절합니다. 거절하고 몹시 놀라고 당하면서 뭐라고 하죠? 나도, 우리들도 당신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도 당신들과 다를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마땅히 돌려야 할,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그 영광을 다른 신에게 전하는 그런 헛된 일을 버리고 모든 민족과 모든 종족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이야기합니다. 그 전에는 모든 민족이 자기의 길을 가게 하나님이 내버려 주셨다고. 하지만 내버려 뒀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음에 대해서 핑계를 댈 수 없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비를 내려주시며 열매를 맺게 하고 음식과 그리고 기쁨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런 알만한 것들을 이미 그들에게 보이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 들어본 적 없다 할지라도 그들이 핑계를 댈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는 제사를 못하게 간신히 막고 그리고 그것을 물리치게 되는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치료한 그 사건은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행전 3장의 내용과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이 3장의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면 바로 성전 미문에서 어려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그를 보고 뭐라고 하죠? 베드로가 은가금은 내게 얻거니와 이것을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말을 하자 그가 일어나 걸었던 그 사건과 너무나 비슷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미문의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과 이 비슷한 사건, 이 루스드라에서 걷지 못한 사람을 치료한 사건, 사도행전에서는 정말 수많은 기적과 치료의 사건들이 나와요. 근데 이 많고 많은 사건 중에서
오늘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은 의도적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왜 이 사건을 기록했냐? 이 첫 번째로는 이 바울의 사도권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러 서신들을 보면은 바울이 자신이 사도다, 내가 사도다라고 계속 증언하고 변론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의 자격 요건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지목한 사람이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근데 뭐 베드로나 요한 이런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죠? 이미 예수님께서 지목하였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면서 뭐 오병이어 사건도 일으키실 때 같이 있었고 기도할 때도 같이 있었고 사람들한테 설교할 때도 같이 있었고 계속 공생의 3년 동안 사람들에게 계속 얼굴을 내비치면서 굳이 뭐 베드로나 요한 같은 사람들은 내가 사도야 라고 말할 필요도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한 사도 중에 사도였습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나요? 바울은 원래는 그리스도인들, 믿는 기독교인들을 잡고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근데 다메섹에 갔을 때 갑자기 호련 중에 빛이 나면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거기 있던 주변의 사람들은 그 빛조차 제대로 보지를 못했어요. 그 음성만 들었지 그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뭐라 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했을 때 사울이 저가 그런 적 없습니다 했을 때 너가 핍박하는 교회가 바로 나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그런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그때 이제 세우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증언할 사람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같이 함께 갔던 몇 사람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초자연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권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야 바울 너가 사도라고 하는데 우리는 산상수훈 설교할 때 너 보지 못했어. 야 오병이어 사건 있을 때 예수님 있을 때 너 보지 못했어. 너가 어떻게 사도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베드로가 일으켰던 그 기적과 동일한 그 비슷한 사건을 같이 보여줌으로써 이 베드로와 같이 사도권을 가지고 베드로와 같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제 대리하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란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제 이 중요한 것은 이 비슷한 사건을 또 하나 기록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 베드로가 전했던 그 현장과 그리고 바울이 전했던 그 현장과 완전히 다른 문화권이란 이야기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유대인들이 모였던 그 성전에서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떡하죠?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8절과 9절을 보면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란 말처럼 이 안진뱅이는 일어나자마자 누굴 찬양했어요? 바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그곳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직접 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그냥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가 바로 너희가 그렇게 기다렸던 예수 메시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쉽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는 완전히 다른 문화예요. 완전히 이교도예요. 완전히 다른 우상과 다른 신정과 완전히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렇게 병자를 일으킴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자신들이 믿던 신들에게 그리고 사람에게 이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바울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그동안 너희가 했던 다른 신을 섬기고 예배하고 영광을 돌렸던 것은 모두 헛것이며 하나님께 돌아와 그 영광을 그분께 돌려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본문에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무엇입니까? 이 전도란 것은 단순히 교회에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란 것은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은혜를 경험한 그 예배하는 자가 예배하지 않는 자에게 가서 그 사람을 예배하는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모르고 다른 것에게 자신이나 다른 것에게 영광을 돌리던 그 사람을 마땅히 돌려야 할 그 영광을 다시 하나님께 돌리게 하는 그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그 선교는 무엇인가요? 선교는 바로 다른 문화권, 다른 이슬람권이나 다른 불교나 힌두교 국가에 전하는 것이 바로 이 선교인 것입니다. 예배하지 않는 자가 없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선교와 전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옛날에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는데 그들은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저한테도 많이 물어봤어요. 그렇게 훌륭한 위인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나왔듯이 그들이 옛날에 그 훌륭했던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했다고 해서 핑계치 못합니다. 왜냐하면 말씀 구절을 로마서 1장 20절을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을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자신의 능력과 권능을 자연과 우리의 어떤 역사와 양심을 통해서 끊임없이 드러내시고 끊임없이 계시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왜 수많은 멋있는 길을 가다가 멋있는 어떤 나무, 멋있는 풍경을 보면은 와, 저걸 누가 저렇게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또 한 번도 문명을 겪지 못한 수많은 종족들에게 가는데 어디 가든지 간에 뭐라고 있죠? 다 뭔가 예배를 하고 있어요. 어떤 대상, 태양이나 어떤 자기들이 묻는 뭔가 어떤 대상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칼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들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종교의 씨앗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종교심을 주셨어요. 그래서 뭔가 천둥이 치거나 뭔가 자연재해가 닥치면 뭔가 신이 있나 보다 두려움을 느끼고 뭔가 경외해야 될 대상을 찾고 뭔가 자신이 의지해야 될 대상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런 만물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시고 계시하시지만 결국에 이것만으로는 사실 하나님께 사람들이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왜요? 죄를 짓기 전에는 이런 일반적인 자연 만물과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사람의 눈이 어두워지고 가려지면서부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수도 그리고 찾을 능력도 그리고 찾을 의지도 없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하죠? 바로 이 특별 계신 성경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딱딱한 그 마음이 부드럽게 되고 또 우리의 파편적으로 보였던 모든 그 일련의 사건들이 결국에 하나님의 계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롭게 조명되고 새롭게 생각이 들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또한 성령께서 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그 영광을 내가 취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 경제적인 기준으로 성공했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일대기를 가지고 똑같이 한다고 해서 모두가 돈을 잘 벌게 되고 똑같이 성공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 말로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 섭리가 필요하지만 이 세상 말로는 운도 따라야 되고 시기도 적절해야 되고 어떤 타이밍도 맞아야 되고 도울 수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맞아야지 이런 것들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내가 열심히 뭔가 해서 뭔가를 이루면 내가 한 것 같지만 결국에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되게 조심스러운 것은 어떤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저도 모르게 약간 어깨가 으쓱할 때가 있어요. 너무 부족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근데 말씀의 은혜를 주시는 거 하나님 맞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제 생각은 좀 덧붙이면 좋을 게 이제 목사님 혹은 전도사님을 통해 전도사님을 사용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덧붙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안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분들을 통해서도 때로는 말씀을 통해 때로는 사람을 통해 때로는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신의 뜻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이 어떤 스스로 마음이 강팍해져서 어떤 상처와 어떤 아픔 때문에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데도 이제 못 들을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십니다. 불편한 상황을 허락을 하십니다. 때로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십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하게 만드시고 때로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없으면 살아갈 수 없게끔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의 그런 뜻을 발견하고 그 가운데서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그것은 복된 삶인 것입니다. 그것은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신자에게 이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그 신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고난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반대말은 안 사랑이가 아니에요. 사랑의 반대말은 죄송합니다. 예,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인 것입니다. 형벌 중에 정말 무서운 거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하고 어떤 짓을 하든지 간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사랑의 자녀들도 또한 그냥 내버려 두면 클 것 같지만 어떤 클 때까지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 또 사랑한다 말을 해줘야 되고 또 아껴줘야 되고 또 그 아이가 아프면 병원도 데려가야 되고 끊임없이 관심과 사랑으로 표현을 해주어야 그 아이가 건강하게 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에게 어떤 약간의 어려움과 나에게 약간의 고통은 오히려 나의 신앙을 성숙하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인 우리가 모두 약점을 갖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스퍼전 목사님인지 어떤 목사님인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이 스퍼전 목사님에게 어떤 교인이 자신에게 완벽한 교회를 추천해 달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완벽한 교회가 있으면 그런 교회가 있으면 자기는 절대 안 가겠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 좀 훌륭하신 분이 어떻게 그런 교회 안 가겠다고 얘기하십니까? 하니까 그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가는 그 순간에 그 교회는 더 이상 완벽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가면 그 교회는 더 이상 어떤 거예요? 완벽하지 못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뭔가 좀 부족한 교회가 되고 뭔가 좀 연약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완전히 문제가 없는 가정, 완전히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 건강한 직장, 건강한 환경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핏 들은 거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이 대장에 세균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세균이 몰려 있는데 이 세균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도 없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하나도 없으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건강할 것 같아요. 근데 이 몸에 좋은 세균도 있고 이 안 좋은 세균도 있는데 이것이 일정한 비율로 있어야 그 몸이 오히려 건강하다고 합니다. 이 세균이 하나도 없으면 오히려 그 몸이 더 쉽게 병든대요. 더 면역력이 없고 더 쉽게 이제 병이 들고 쉽게 아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찬가지로 이 약간의 우리의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찾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네.
네. 저 여러분이 이런 불편함을 느낄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모든 열방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시기를 소망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455장 하겠습니다.